우리 읽을 절수가 많지 않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이라면 자녀의 학업 성적과 진학, 직장을 구해야 할 청년이라면 직장의 문제들.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당연한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분명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볼 때도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노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앞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더불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그 기도를 보면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기도와 더불어 진정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감이 말하건대 이 세상 최고의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 특징이 무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을 숨길 수 없고 그의 마음이 막 터져 나오려고 그럴 때 어떤 감격이 어떤 감정에 휘말려서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이렇듯 동어 반복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교회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또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을 앞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그렇게 학자들과 같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믿음을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앞에 있는 기쁨은 어떤 뜻이고 뒤에 있는 기쁨은 또 어떤 의미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죽을 것 같아서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은 갈 수 없으나 디모데를 보냈더니 그가 다시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고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에 디모데가 가지고 온 그 소식에 너무나 벅차오르는 그 기쁜 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에 기뻐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그 벅차오르는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첫 번째로는 믿음의 견고함을 위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위한 감사와 간구함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향한 그 기도가 첫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9절과 10절을 이어지면서 이 10절에서 우리가 좀 잠시 멈칫하는 대목이 아마 이 대목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동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의 역사, 감사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함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 그저 말뿐인 추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동한 마음이 흘러나와 그 믿음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실천으로 맺혀지는 그렇게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뜻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흔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희미해져가기도 합니다. 어제는 그토록 분명했던 믿음인데, 어제는 그토록 선명했는데, 오늘은 그것이 흐리멍텅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식을 살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왜 여전히 악한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조금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나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했다가도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에 회의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 단순히 어떤 그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해져서 그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확신으로 가득 차는 믿음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 삶의 각 영역까지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 사랑.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믿음, 사랑, 이 소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친 것 기준으로는 3번, 사도행전 17장에도 있죠. 3번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짧게 3번을 강론한 것으로 아마 그치진 않았을 거예요. 연속해서 3번일 수도 있지만 시간을 거쳐서 퐁당퐁당하는 식으로 3번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남은 시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반해했던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의 안식일 동안 강론했다라는 얘기와 사도 바울에게 질투를 느꼈던 그 유대인들 또한 그들이 고용한 불량배들로 사도 바울이 얼마 못 가 쫓겨난 것을 보면 아무리 길어도 2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해요. 극단적으로 딱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2달이면 긴 시간이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약 2년 반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3년 넘는 시간을 두라노 학당이라는 곳에서 강론을 하며
제자들을 키워냈어요. 그것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그 길어야 2달 남짓한 그 시간은 사도 바울에 있는 그 모든 복음을 다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든든히 다 세워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음은 자명한 이유입니다. 바로 자신이 다 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자신이 다 전하지 못한 것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그 믿음이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믿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더 풍성한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11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동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는 여건을 사단은 막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앞서서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과 고난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간절하게, 어미가 마치 들짐승이 자기 새끼를 마치 집어삼키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사단의 회방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어서 사랑의 기도, 확장된 사랑, 바로 사랑에 대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전하고 싶은 바로 그 내용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 사랑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하는 그 말과 같이 그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성도 안의 어려움을 기꺼이 부둥켜 안고 함께 나누는 그 사랑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단순히 공동체 내부의 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한 확장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핍박을 받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더욱 결속을 다지게 되고 똘똘 뭉치게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안에서의 그 사랑은, 자기 공동체, 우리 안에서의 사랑은 누가 회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칫해서 외부를 향해서는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한국의 기독교가 좀 그런 경향이 짙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하면 바로 언뜻 떠오르는 게 사랑의 종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하면 우리는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교회가 이런 저런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한 그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세상을 향해서 좀 우리가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때로 기꺼이 그런 핍박마저도 세상의 공격마저도 기도로 이기며 그것을 다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로는 감수해야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인 어떤 힘을 행사해서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의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달과 별의 빛과 그 모든 은혜를 악인과 선인, 선인과 악인에게 가리지 않고 빛을 비춰주시며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을 향해 그 사랑을 넓혀가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이 넘치는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 메마르기 쉬운 마음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 최고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는 소망으로 귀결됩니다. 이 기도는 거룩한 소망을 향한 견고함의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 13절, 이 13절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앞서는 믿음, 사랑까지 이야기 나왔지만 소망은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 소망은 반드시 종말과 결부되어서 이야기됩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강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파루시아는 왕이 전쟁을 승리하고 다시 그 성으로 입성할 때 맞이하는 바로 그 예식을 말합니다. 왕이 어떤 도시를 방문하거나 또는 왕이 승리를 해서 그 도시의 개선문으로 다가올 때 그 왕을 영접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해요. 그러니 파루시아라는 이 강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왕의 오심, 왕의 도착만이 아니라 그 시민이 왕을 영접하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종말입니다. 이 지난 세상 역사의 종말. 그러나 다만 끝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으로 다스리는 바로 그 나라의 완전한 도래. 그날이 언제입니까? 종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그 종말 끝날 고통과 아픔과 신음, 탄식이 사라지는 다만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거룩함으로 채워나가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지만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며 구별되나 세상 가운데에서 또 세상에서의 한 사람의 또 온전한 또 시민으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죠. 가끔씩 아직도 있더라고요. 저기 그 인증각을 가다 보면 하얀 멋진 범선이 하나 있어요. 산 중턱에. 외관은 아주 멋진 범선과 똑같습니다. 크기도 비슷해요. 그러나 그 범선은 배긴 배지만, 모양은 배지만 실제 배가 아닙니다. 범선 모양으로 지어놓은 레스토랑이에요. 배는 어떻습니까? 바다를 유유히 떠다녀요.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삽니다.
그러나 배가 구멍이 나서 그 배가 침수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바다에 가라앉는 것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희미해져 갈 때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의 시류에 조금씩 젖어들고 때로는 배에 구멍이 나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구멍 나버리면 어느덧 내가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더 이상 배가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마치 배가 바다를 항해하나 바다에 침몰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흠없이 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영원을 바라보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드렸던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최고의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 피차간을 넘어 모든 사람을 향해 사랑이 넘치도록 간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거룩함에 흠없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본질, 그것을 잘 담고 있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을 위한 이 기도는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만은 아닐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그 도시에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도시에서나 변함없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드려야 할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풍성하며 거룩한 소망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기쁨과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더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교회 담장을 넘어 모든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넘치게 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소망하며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